소년부 유년부 사모계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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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샬롬! 삼봉모동 친구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므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함께 교회에서 나와서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요. 또 전화 신방을 통해서 또 잠깐의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동일한 은혜, 또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께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일상이 심심해진 그는 장난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서 소년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소년은 배꼽을 잡고 이 상황을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심심해지고 무료해진 소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있는 곳으로 황급하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고 소년은 또다시 배꼽을 잡고 킥킥거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년이 양을 치는 그곳에 정말로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다급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의 어떤 누구도 소년을 돕기 위해서 소년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백에 관한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곧 온전한 고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구원자, 또한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로 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남녀 간에 호감이 생겨서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썸을 탄다 라고 그렇게 그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때 둘 중에 한 명이 고백하지 않으면 보통은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지 않는 것을 아주 자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묻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야?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신앙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만큼이나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서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입술을 통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예수님, 친구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주님을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마음뿐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키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뿐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또한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다 컸는지 안 컸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네 라고 하고 하지 않을 때가 종종 많이 있죠.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라고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다 컸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저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고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제 제가 과거에 이러한 저의 모습을 버리고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인 우리 31절과 32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 놓았지만 그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에만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을 암시하자 그러지 말라고 그가 항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귀신을 고치신 예수님,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을 듣자 그러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필요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때만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34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입을 통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수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수다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백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입술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소망키는 주님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소망키는 주님께 마음뿐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입술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